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혼란한 시대의 특징, 자기 소견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의 특징, 말세지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Characteristics of Confused Times Self-Findings,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혼란한 시대의 특징이다, 이런 주제로 강론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게 되면 도덕적 혼란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적인 면에서까지 혼란이 야기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가 되면 더더욱 세상은 윤리와 도덕,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합니다. 교회 안에도 바로 이 혼란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삶에,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교회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도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도 그것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이것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전략과 방해 공작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중심적인 지도자가 없자 그 땅 그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혼란은 더욱 심했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함께 불신앙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매우 형식적이고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어머니와 함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당을 두고 또 그 안에 신당을 만들고 하는 모습은 매우 종교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당을 갖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넉넉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힘들게 들어와서 정착했습니다.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더러는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신당을 만들고 수백냥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떻습니까? 저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이방 민족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과 소와 양떼들을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산당과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종교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종교적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비난의 말투입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는 그 종교성이 잘못된 종교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의 것에 있다고 하면 미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전도를 수행하는 사명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바로 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나의 사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심 욕심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 영향이 매우 강한데요, 약 5천년 역사 속에 담겨있는 이 샤머니즘,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도 크게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향의 하나가 바로 안정과 평안,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눈에 강조했기 때문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고 그게 샤머니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구제한다고 하면 그게 샤머니즘, 그게 바로 미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신당, 신상을 깨부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을 버리고 순수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의 신앙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지 않고 막가 놓았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복 주시기에 복 받기 위해서 복 주시면 예배하고 건강 주시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소견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한 종교적 혼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제사장은 이 아론, 레위 지파에서 다 맡아서 하게끔, 다른 11지파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해서 먹고 살라고 하셨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정된 일들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한 개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33절에 보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위임식이라는 하는 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매우 엄격함으로도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을 세운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느냐?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냥 물로써 완전히 목욕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침례. 세 번째는 제사장에 합당한 의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임직식 할 때 가운 입히는 것 마냥 제사장 에봇이 있어요. 에봇. 이 제사장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에게
그 위인식 때 사용하는 특별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 감람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된 이 사람들은 장막 안에 7일 동안 머물렀다가 8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절차예요. 그 절차를 하나님께 주셨어. 그러니까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집에 온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개인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장로다, 스스로 자기가 장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목사다라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미가가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제사장을 삼은 이유를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제사장은 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공적인 사람입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 한 지파에 속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한 개인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누구네 가정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웁니까? 목회자는 한 교회를 섬기거나 한 단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과정도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교단마다 목회자를 세우는 절차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원에서 일정 기간 목회자 후보로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현장에서 목회자로서 훈련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교단의 강도사고시를 통과하고 인준받은 다음에 노예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또 노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정식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보통 10여 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절대 사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공적인 것입니다. 공인인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이라고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8가지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또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미가의 그 제사장을 빼앗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들 제사장 돼달라고. 그러니까 라헬스 땅을 정탐하러 온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알아봤더니 레위인이 맞아. 그럼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미가의 제사장을, 개인 제사장을 자기가 세웠으니까 이 정탐꾼 5명이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야 우리 지파에 가서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더라. 야 이 한 개인의 이 골방에 갇혀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지파 큰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달라.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한 지파로서 그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모시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요즘 청빙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들은 개인이 세운 제사장을 자신들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검증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피를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당시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혼란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움받은 제사장도 자기의 사욕을 위해 섰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가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온 레위는 미가가 자기 집의 제사장과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선뜻 수락했습니다. 그 수락의 이유가 뭡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겠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치워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사리사욕으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했더라고 하면 아마 미가의 그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리사욕이 가득 담겨 있었기에 미가의 제안을 옳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강제로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달라고 했을 때 그는 또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아니 좀 전에만 미가의 제사장이 되고 좋다고 하더니 이제는 단지파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것은 그 가짜 레윈, 그의 명예욕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 개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이긴 하지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런 엉터리 제사장이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미가의 집에서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명예를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역시 개인의 사리사욕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혼란이 극심할 때는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타락은 곧 종교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안에는 아주 두 흐름의 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는 잘 아신 대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스스로 구별된 경건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려고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대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로 대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유대교를 이끈 사람들의 리더 그룹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다들 외식하는 자들로서 독사의 자식들, 회침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이었고 그들 안에는 온갖 거짓, 악, 욕심, 이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실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부를 축적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그로 인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그 시대의 유대교의 힘은 극히 미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세기에서 15세기를 중세기라고 합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서부터 소도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까지를 중세기라고 하는데, 이 중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던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암흑기였습니다. 중세시대는 유럽 전역이 예수를 믿었고요, 각 나라마다 곳곳에 교회가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우리 기독교 역사는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시대 사람들, 특히 성직자들이 타락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요,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가톨릭은 로마 바티칸에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집단으로 세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한 나라의 국왕보다 힘이 우세했고요,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유럽 땅의 상당 부분을 교회가 소유했고요, 부와 권력이 넘쳐났습니다. 이에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부가 되겠다고, 사제가 되겠다고 몰려들었고요, 사제의 넘쳐남은 곧 사제의 타락,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가장 종교적인 시대였지만 가장 어두운 타락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너무 가볍고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갔다 오더니, 호주 갔다 오더니, 독일 한번 갔다 오더니 나 목사 됐어 라고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우리나라에. 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돈 받고 그냥 목사 안수를 해줍니다. 쉽게 목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대우를 얼마나 해준다더라, 조건이 어떠하더라, 이런 내용을 보고 더 좋은 것,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옮기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범죄하는 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가 사기죄, 강도죄, 심지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목회자를 너무 가볍고 쉽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목회자들과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시대가 오히려 타락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가 다 증명해 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한 5만여 개가 넘는다고 하죠. 교회가 5만 개 된다고 하면 목회자들은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최소한. 목회자들은 교회 수보다 배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파가. 이 각 교단마다 자기네 교단 목사를 세우는 신학교가 다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인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매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수천 명씩 줄을 섭니다. 그런데 각 지교회에서는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까지 나온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려 하니 세상에서 주는 월급보다 적으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역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방의 농촌에는 전혀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명예를 얻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에 우리 교단만 해도 졸업생들이 1000명입니다. 예? 그러면 교단이 몇 개가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로 배출되기가 3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목회자가 배출되는데도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때를 축복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기의 때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위기의 때,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 한국의 위기입니다. 역사를 잘 보세요. 한국교회 흥망성쇠와 더불어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이 그대로 같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이런 상태가 위기의 때라고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우리 목사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수천 년 전 사사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요,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혼란이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읽어야 하고, 나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가장 심히 타락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집단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요, 서양적인 방법과 악에 취해 있는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손꼽는 사이비 이단도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건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제장으로서의 목회자와 왕같은 제장으로서의 성도들의 영적 질서와 건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장로님을, 목사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냥 장로 되는 줄 알고, 그냥 목사 되는 줄 알고, 권사님, 교회 집사님들 우습게 알아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권위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있어서 진리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